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지 않고 해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7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합치면 7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이 한반도에 살고 700만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고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의 원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났죠.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우리 하집사 한번 눌러보세요. 지도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지중해가 나오고 밑에는 페르시아만, 이쪽이 바벨론이 있죠. 그 다음에 애굽은 저쪽 지중해 쪽이죠. 그리고 또 한번 내려보세요. 더 정확하게. 자, 더 큰 지도가 나왔죠. 애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오늘날 요르단, 또 시리아가 저 위에 있죠. 그리고 또 내려보세요. 요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오늘날 이락이죠. 이락에서 하란, 먼저 번에 어디로 왔어요? 터키 남부 지역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사해. 그리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가 베델하고 어디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죠. 저기서 예배 단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집트, 저 네겝이잖아요. 그 네겝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먼저 번에 이집트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어째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을 때 바로 왕이 많은 짐승이 아니라 동물들과 또 많은 그런 재물을 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식구들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에 본 대로 어디에서 다시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양들을 길렀잖아요. 양들이 뭘 먹어요? 풀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좁은 데서 자꾸 부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친척 아니냐? 내가 삼촌이고 너는 조카잖냐? 근데 우리끼리 싸움하면 되겠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런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되겠냐?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서로 다퉈가지고 안 보고 살면은 얼마나 그게 참 망신스러워요. 그죠? 이거 적용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살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다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의 이모 세탁소를 어디서 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큰 세탁소를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장사하는데 그 옆에 그냥 딱 차리고. 지금 맥도날드 우리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뭐가 들어갔어요? 치플레가 들어갔는데 어제 제가 가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많이 비었어. 근데 치플레는 거의 주차장이 꽉 찼고 차가 드라이브인이 쫙 섰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치플레가 맥도날드보다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매상이 더 높대요. 치플레는 썬데이 문을 닫잖아요. 그죠? 주일날 문을 닫는데도 주일날 대다수의 매상이 많이 올라가는데 치플레는 썬데이 문을 닫는데도 맥도날드하고 1대1로 비교하면은 치플레가 매상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죠? 뭐, 그렇게 경쟁하는 거, 비즈니스 경쟁하는 건 괜찮아.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면은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 네가 원하는 데를 택하라. 왜? 우리 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여기서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선택하는 먼저죠.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뭐해?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삼촌 그래도 삼촌이 어른인데 냉수도 차례가 있지 않냐. 삼촌이 먼저 택하시라고. 그럼 내가 삼촌이 택한 그 나면은 그 빈대를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냉수도 차례가 있지, 그죠? 그리고 누가 거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롯이 삼촌 안 됩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시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기다렸다듯이 어떻게 눈을 들어서 착 보는 거지. 그럼 야 지금 어딜 가 돈을 버나. 그러면서 요단강이 있는 그쪽 동편 쪽으로 내가 저기 가겠다. 왜?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니까 물이 콕콕 나오니까 그 지역이 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뭐 먼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좋은 데를 롯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나쁜 데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이 좋은 곳을 선택했죠. 맞아요.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했어요? 나쁜 것을 선택했나? 아브라함 뭐를 선택했어요? 양보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양보하기로.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 선악과를 누가 이렇게 싹 봤어요.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라고 그럴 텐데 지금 욕심이 가득 차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바라보러 가니까 바라봤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비록 지금은 롯이 택한 그 지역보다 풀도 없고 황량한 들판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현실은 내 앞에 보니까는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롯은 어떻게 됐어요? 욕심으로 인하여서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롯이 얼로 갔다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뒤에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롯이 잡혀가고 또 나중에 이 소돔 고모라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할 때 롯의 와이프가 소돔이 아니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또 나중에는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남자가 없다고 아버지를 범해버렸어. 얼마나 타락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갖고 바라보면은 욕심은 죄를 잉태하기 때문에 죄가 자라나면은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안 했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형제끼리도 누가 이렇게 유산 분배를 하면은 장남이 먼저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거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먼저 선택을 안 하고 양보할 것을 선택했는가? 양보는 항상 뭐예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남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먼저 먹는 사람이 좋은 거 다 먹고 나중에 먹는 사람은 그냥 찌꺼기 먹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양보를 했을까? 왜 양보를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또 자기 생명 때문에 사라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좀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내가 내 욕심대로 선택하지 말고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자. 그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양보하라.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왜 양보했을까?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 먹을 거 있으면은 이렇게 먹는데 좋은 거 있으면은 어느 때는 우리 애들 먹으라고 남겨놓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가 먹을 때도 있거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딸 먹어야 된다 그러고 안 먹고 양보하는 거야. 왜 양보할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거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니까 족하니까 네가 좋은 거 가져라.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고 싶지.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좋은 거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니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양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롯은 좋은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은 롯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약속을 하세요. 그게 어디 나와요? 14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지금 눈을 들어서 다 보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보세요. 지금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야. 베델과 아이사의 좀 높은 지대에서 지금 쫙 보이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이. 네가 지금 보이는 게 다 네 땅이다. 눈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갖는 거고 눈이 나쁜 사람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만큼만 갖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다 너에게 아낌없이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사인 없는 거 무슨 수표라고 그래 이거? 백지 수표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야? 일시적으로 너가 살 동안만 주는 게 아니고 뭐라 영원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근데 이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자녀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땅과 자손을 축복해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 안 하지만 땅은 뭐예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소유로 인정해 준 그 땅들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선택자라서 그런 거예요. 선택. 양보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떤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갖지 말고 다른 사람부터 먼저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눈으로 자꾸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잖아. 내가 오늘 선녀하고 이렇게 또 라이드하고 오면서 뭐라 그랬어, 선녀하고. 내가. 야, 사람들이 축복받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사람들 매주마다 이 픽업하고 라이드 해주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전에 그랬죠. 원진이 제가 픽업하러 가면서, 원진이 제가 처음 미랄 성교단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애예요. 그때는 굉장히 멀었다고. 근데 제가 10몇 년 지나서도, 야, 내가 원진이 계속 픽업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게 복이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목회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못한 거 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이 될 거다. 한국의 그 분당에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시카고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야, 막. 근데 어느 날 그 타이타닉호처럼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교회는 커지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밑에는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 보고 이제 가라고. 아주 이제 뭐 10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떠나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막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 그런 세미나인데,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축복받는 게 자기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딱 어느 때 어떤 그 집회 갔는데 이 커튼콜 이렇게 커튼이 닫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면서 박수를 막 쳐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게 다 너네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 덕분이다. 그런 식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돼. 그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 어려운데, 힘든데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안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었을 때예요. 땅도 없었을 때,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뭐예요?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요. 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택하면서도 어느 때는 어때요? 동기가 불순할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불순한 동기로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권사 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서 뭐 하거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어느 때는 그런 동기가 불순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11점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정말 이 헌금 이것도 안 돌렸어요. 정말 깨끗한 동기로 잘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나님 받으시셔가지고 옛날에는 헌금통을 뒤에다 놔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 헌금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냐면 헌금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에 돈을 써야, 쓰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그때는 싫어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좋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꾸 드리게 만들어야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괜히 오해할까봐 못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게 좋은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고 하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어요. 그죠? 롯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롯과 아브라함이 싸움을 한다고. 그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또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그러니까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인도하시면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마음은 자꾸 내가 따져봐. 내 욕심을 쫓아가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면 성령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내 욕심대로 가면 어떻게 돼? 그거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영혼을 거스리는 그 육신의 그 소욕을 버려야 돼.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선택을 해야 돼. 이게 나중에 큰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요즘에는 이거 번쩍 들더라고. 전에는 그냥 이게 대고 무거워가지고 이러겠더니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그래. 그렇게 안아주면 발을 갖다 팍팍 해요.
거저 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탁 놓으면 우리 집 사람이 또 이제 봐가지고 그거 너무 하지 말라고 애 다리 인다고. 자기가 발을 탁탁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엎어놓으면 뭐야? 개구리 헤엄치는 것처럼 발을 쫙쫙 펴. 근데 안 나가 앞으로. 근데 왜 그거 할까요? 걔가 그걸 해야만이 이 다음에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야 너 힘들겠다 너 힘들겠다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 근육이 안 자라가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자꾸 엑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은 18절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세요. 장막을 옮겼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장막을 옮겼어. 이게 뭐예요? 거주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텐트를 옮긴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동서남북 다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헤브론으로 옮긴 거예요. 헤브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이 지금 내 땅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발을 우리가 옮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둘씩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주신 거예요. 장막은 빨리빨리 옮길 수 있잖아요. 나그네와 같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떠들어왔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8절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보세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장막에 계속 가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텐트를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떠나라고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려고 하면 좀 갈등이 생겨요. 당연해. 갈등이 생길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퇴보예요. 안 쓰면 퇴보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점점 퇴보하는 거니까 모임에도 더 안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일 예배도 빠져버리고 그죠? 믿음을 엑사이즈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지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제사를 제물이라고 했어요. 제물.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양보를 했어요. 이 세대는 어때요? 이 세상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택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반대로 했어요. 자기 욕심 따라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어요. 다른 말 성령을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갔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육신을 쫓아가면 뭐예요?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면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욕심이 없어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욕심이 많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욕심이 많으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욕심이 없어지면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면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보고 배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말한 대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로 맺혀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먼저 사랑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그 자아와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강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